머리에다 권총을 갖다 대고 확인 사살까지. 그리고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이 됐어요. 나중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 다른 교회 나가실 데가 없는데 이 장로님이 자꾸 교회에서 나가라고 상처를 준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 장로님 살해하고 목사님도 자살하고 인생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권총 맞고 죽지 않으려면 절대 김하나 목사님 나가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총 맞고 죽으려면 뭔 일을 못 하겠어요. 그 사건 뒤에 선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어.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목사님처럼 실제로 소리나는 권총은 쏴보지 않았지만 소리 나지 않는 권총을 교인들을 향해서 쏴보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미 목회를 담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하다가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버려요. 여러분들은 개인의 상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주의죠. 수천 수만 명의 양떼들을 끌어안고 목회하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대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목회를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평생 목회하신 대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신 다음에 수업기를 가다가 논두렁에 그래서 썩은 호박을 먹고 평생을 속썩어가면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시골길을 가다가 논두렁에 굴러있는 썩은 호박을 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호박아, 말씀을 안 하셔도 목회했냐? 썩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우리 원로 목사님 속을 힘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교인들이 이구동성 그 목사님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가 목사에게 상처를 줬어도 어떻게 목사가 장로를 향해서 권총질을 할 수 있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갈 때 전부 다 방탄조끼 하나씩 사입고 씁쓸한 웃음 터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가장 뜨거운 사명을 받은 목사님 장로가 얼마나 화평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보면은 그 싸움을 타고 들어가 보면 다 목사 장로 싸움이요. 그런데 교회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 싸움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는 오성준 교수님 밑에서 성남 치유학을 전공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비워봤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를 띄워주시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라, 육적으로 축복받으라 너무나 많이 강조했어요.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고 육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터치해 주면 시험이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다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옥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지옥같이 돼요. 그 사람이 세상 직장에 가면 직장이 지옥같이 돼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 불러 들어오면 그 교회가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한 마음을 지울 수 있어요? 미국에 가서 많은 이론과 식재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공동이 신 말씀 가운데서 지난날에 어떤 상처를 다 치우고 올 때는 마음 상해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이 치유의 행복에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거듭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상처의 감정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마음 상하고 치유가 안 되면요
사람이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의를 품게 돼.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는 것 다 있으시죠? 없는 죄도 소용없어요. 아마 하나 이상씩 걸리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상처의 감정 더 이상 끌어안고 있지 마라. 미련 없이 다 되어 버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버리기는 그냥 다 특별히 유교의 체면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잖아. 포크페이스로 강한 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마음 상했을 때 물어보시오. 당신 화났어? 아니 뭐라? 화 안 났어? 안 났어. 당신 기분 나쁜 것 같은데? 뭐라고? 기분 안 나빠? 절대 자신의 감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두고 보자. 별로면서 살아. 기분 안 나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속 다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뼈마디까지 다 망가뜨려져. 그래서 생긴 게 신경성질환. 현대인들의 질병의 3분이가 다 마음의 소를 비워내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투고 고타가지고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암덩어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난 18년 동안 임상을 연구했어요. 그때 감정을 풀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때 감정을 풀어버린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2.7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주위 사람들 마음고생이다. 그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시라도 빨리 주님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빨리 감정을 다 풀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버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한테 쏟아부어 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마음 상할 일 있으면 집에 와서 누구한테 쏟아부어 버려요? 마누라한테 쏟아부어 버려요. 그 마누라는 누구한테 쏟아부어 버려요? 아이고 경험도 많으시에요. 바로 나와요. 자식들 쏟아부어. 그럼 자식들은 누구한테 쏟아부으세요? 친구들한테 쏟아부어. 그래서 학원폭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우리의 상처의 감정을 쏟아부으면요, 나만 속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까지 확 뒤집어버려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주위의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 가서 다 못지않게. 그래서 절대 우리는 마음 상했을 때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상처의 감정을 쏟아부어서는 안 돼요. 침묵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 상했을 때는.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가족 치료학을 전공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삶에 적용시켜 주실 수 있을까 해서 매주 40 커플, 80명의 부부들이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전체 모여서 특별 프로그램을 한 가지 했어요. 한 번은 부부 10개명을 이제 써서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우리 목회자 대표, 우리 교회 부목사님 나와서 발표하고, 목사님 먼저 발표하고, 제 일개명 신경질을 좀 합시다. 그런 제 마음속에 사모님이 신경질 좀 내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 2개명 신경질을 좀 합시다. 사모님이 얼마나 신경질 내시면 저럴까 하는 생각. 제 3개명 신경질을 좀 합시다. 사모님이 엄청 신경질 내신 모양이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경질 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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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소리 들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 있죠. 아니 한두 개 병도 아니고 어떻게 10개명을 줄기차게 신경질 내지 맙시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 목사님 옆에 서 계시는 사모님 얼굴 팍 비치는 거예요. 아무들하고 한 소리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실까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끝나고 헤어질 때 주차장에 손을 흔들면서 마음속에서 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던 분이 못 나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래서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무사히 출근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 9시에 마치 서울처럼 나타났어. 우리 목회자들 전부 다 손을 들어 환영했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고.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어젯밤 별일 없어. 한마디로 죽는 줄 알았다.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부터 찬바람이 쌩쌩 몰아치는데 사모님 말 한마디 안 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들 시킨 다음에 잠을 채우고 그리고 일을 터뜨리려고 그랬는지 애들 시키더니 애들 방으로 재우러 들어가.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지. 얼마나 불안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게 주시옵소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서 사모님이 안 나오는데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애들 방문을 살며시 열어봤더니 사모님이 애들 재우다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은 무사히 넘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은요 화가 났을 때 화를 안 풀어주고 나면 그 다음 보고 1학교 보고보다 더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개인기도 하고 시간이 남아서 사모님하고 애들 위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준비해놓고 이제 기다렸어요. 사모님이 7시 반 넘어서 푸시안 들고 나오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젯밤을 놓쳤다는 온통을 표정을 짓고 나요. 그래서 저 여자 정신 차리더니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 여보 당신하고 애들이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놨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대답할 기회라도 쏨쏨하고 말. 그래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야기처럼 한 보름 정도를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사모님 보통 사모님이 아니에요. 우리 김하나 목사님 사모님하고 좀 맞대요. 그렇게 저희 교회 몇 달 있다가 LA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하고 옮겨갔어요. 저희가 1997년에 그리고한데 LA에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LA에서 한 주간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옛날 사모님이야. 목사님이나 그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 안 같으시네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내 덕분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시카고 있을 때 가정 세미나 하면서 우리 내가 부부식계명 발표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계집사에 얼마나 창피를 사고 수모를 겪었던지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구 면전했는지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다 터뜨리고 쏟아부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화가 났을 때 골방으로 들어가지. 그걸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이 여자는 뭐하는가 보자 하고 문을 열어보면은 골방에 엎드렸어. 자기의 상처의 감정을 주님하고 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갔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자식들 마음에 안 들어서 평생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죽여고 달려들어보세요. 그 인간들 변합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그들만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짓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르려고 그 헛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힘을 쏟고 속상하고 그리고 어떤 열매도 없는 신앙생활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제는 두 마디만 했지. 열불이 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슴에 상처난 감정이 막 터져 나올 때 주여 주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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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나 주여하고 달려주지 말고 주여를 조금만 약하게 보면 주여 주여요. 저는요 치유하는 교회 가서 옛날 20년 전에 제 지원을 얼마나 싸우는 교회인지 몰라요. 장로님들부터 모범적으로 싸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당회를 할 때나 퇴직회를 할 때나 공동회를 할 때나 저는 회의를 인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화와 분쟁 가운데 목회가 됩니까?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어요. 새벽에 엎드리면 주여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고 눈물뿌리 기도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개월 하나님이요
불러갈 사람 다 불러가 버리고요. 쓰러뜨릴 사람 다 쓰러뜨려 버리고요. 나갈 사람 다 나가게 하고 천국같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치료하고 회복할 수 없는 문제도 내 사랑 마음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두 마디만 울부짖어도 내 상처의 감정 다 주님 앞에 쏟아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처난 가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의 고개는 오늘 본문 30절 상반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내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원수 같은 사람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게 한다. 어떻게 친절하냐 불쌍히 여길 수 있냐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이 상처의 감정을 주님앞에 다 쏟아붓고요.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과 되느니 하나님의 사랑 가득 채워주니까 어떤 원수 같은 인간도 인자하게 대하고 어떤 상처 준 이 심령도 심지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박사가 만나서 이민 목회를 했는데요. 보통은 월요일 새벽에 가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고 주일날 이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한 주는 영감이 안 와버려요. 그래도 토요일 새벽까지 영감 못 받는다. 막 주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감을 안 주면 내일 어떻게 설교하라고 하십니까? 주여 영감을 주시옵소서. 와야 할 영감은 안 오고 별로 반갑지도 않은 영감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감은 다름 아니라 저희 교회 당의 서기 장로님이셨어요. 별로 반갑지도 않은 영감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평소에 잘하는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은사가 어떤 은사관이 회의 때마다 목사 반대편에 서는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 은사 받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의하다 보면 한두 번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매번 회의 때마다 목사 반대편에 서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다 용서한다고 지나쳤는데 주님께서 저를 깨우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도 장로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의 응어리가 있다면 오늘 다 쏟아붓사오니 주여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영감을 부어 주시옵사오 기도한거리고 영감이 하나 그 모든 같이 그런데 마음이 더 다돌이지고 그런데 점심때가 다 됐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한 절 떠오르고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가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의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는 먼저 형제에 가서 한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아 장로님하고 화해하라고 한 모양이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차를 운전해서 시에 사시는 장로 때였잖아. 토요일날 휴무시기 때문에 대기했어. 전종을 눌렀더니 나오시면서 문을 열고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고 목사님 제일 바쁘신 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가 장로 보고 싶어서 한다는데 어쩔 것이. 그래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 다 같이 그때 장로님도 깜짝 놀라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다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회의할 때 목사님이나 다른 교인이 무슨 발언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딱 떠오른다. 그래서 그걸 발언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부인 권사님하고 다툰다. 왜 당시 쓸데없는 발언해가지고 목사님 마음 상했죠. 교인들 상처주고 교회 시험에 빠뜨리냐. 그러려면 당신 회의 참석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 그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려면 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저를 기르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아들 같은 자식이 없다, 우리 아들 정말 희망이 보인다,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잘했다. 입만 열면은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러냐, 내가 목사 아들이라면서 그러냐,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상처투성이야. 내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장로님 말씀이 저희 가슴을 팍 찌르고, 마지막 장로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목사님, 장로님 말씀 조금이라고 말하면 저희 아버지에서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아갑니다. 저희 아버지에서 받은 상처에 우리 장로님의 평생으로 얼마나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그렇게 상처의 피해자와 희생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장로님의 평생 부정적인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미워서 그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강하게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라도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가 장로님 미워서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로님 마음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먼저 기도하시고 제가 위해서 기도해드렸어요. 60이 다 되신 장로님 카페트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미 하늘나라 떠나간 장로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저도 가슴이 이렇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우리 장로님 평생을 이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오늘 아버지 용서에 싸우니 남은 생에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용서에 그날에만 서로 끌어안고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야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뜻이 돌아오면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의 모든 염려하지 나는 숲에서와 기쁘다.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